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그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부분에서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 있었던 그 게으르고 또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만들었던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종말론에 관한 것이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공동체 내부에 게으른 자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도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론은 그러니까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히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이르렀다 하는 점에서 이제 좀 반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졌던 그런 종말론이 단지 뭐 한 가지뿐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과도히 실현된 종말론 역시도 게으르고 무질서한 그런 삶으로 연결된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종말이 왔으니 일보다 더 중요한 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절도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는 부탁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했던 기도해 달라 했던 그 부탁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서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신앙의 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가 하면 또한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하여 강한 메시지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성도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역시도 쉬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중보기도가 그만큼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셈에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실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중한 방편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깊이 느끼게 해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쭉 흐름을 보면 조금 생뚱맞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처럼 서로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겠죠. 믿음이 없는데 내 기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다른 형제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 부탁하는 거, 이것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6절부터 해서 15절까지는 바울이 이 서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했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내부의 게으른 자들에 관한 그런 권고입니다. 다소 과격하게 떠나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순결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재림에 대한 광신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무의도식하면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 7절에서는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무질서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 그런 그 사역자들은 오히려 직접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이 지도자들을 본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질서 있는 삶, 책임 있는 사회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평가될 것입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회의를 했습니다. 한 마귀가 딱 일어서가지고 아주 간단해, 전부 싹 죽여버리면 돼 하고 큰 소리를 치죠. 그러자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그거 소용없어, 옛날에 다 죽였었는데 아주 많이 죽였더니 그것이 미랄이 돼서 오히려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어,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귀가 그러면 감옥에 싹 다 가둬버리면 전도를 못할 테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늙고 경험 많은 마귀가 소용없어,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용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간교한 마귀가 꾀를 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많이 하도록 자유를 마음껏 주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대신에 오늘은 좀 힘드니까 내일부터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오늘은 좀 놀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했다가는 뭐 평생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학생이 그 신학교 교수에게 물었대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닮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 장단점이 다 있지, 다 배울 점이 다 있어, 심지어 사탄에게도 배울 점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배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전혀 닮으면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뭘 배워야 될까요? 사탄은 정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낭만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얼마나 세세히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널널합니다. 지금 나는 사탄보다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참 잘 누워요. 우리 사위가 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한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혜선이는 너무 누워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참 눕자 하는 게 참 그렇죠. 이렇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자기 최면이에요. 나는 피곤해, 나는 힘들어, 나는 좀 쉬어야 돼. 그렇게 하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게으름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게으르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이미 2번이나 권면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그 3주간 복음을 전했던 그 3주간에 이미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로 보낸 첫 번째 그 편지 중에서 권면했어요. 우리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일하는 것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조용히 일하다 하는 것의 뜻의 단어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또 소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도 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참견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참견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런 것보다 나을 수 있고 또 더러는 누군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통하여 힘을 얻기도 되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치다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잘 서 있는 것이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징계해야 될 필요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징은 그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회개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단지 목회자의 일이만이 아니라 성도 전체의 관심과 그 이해 아래서 책임 아래서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징계가 원래의 목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편지의 끝 인사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평강에 대한 기원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강에 대한 기원은요.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평강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평강이란 단어가 2번이나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친히라는 표현 자체도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평강의 주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게으른 자를 징계하되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화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징계가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그의 권면은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듯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징계하면서 그 회복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상대는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화목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심을 부어주시고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도 부어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고 게으르며 일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기뻐하며 서로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르는 그런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소 불편하고 힘든 형제 자매들조차도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대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되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